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가 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예루살렘 주변 30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는 이 절기에 참여해야만 했는데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며 전환점이 될 수 일이 시작입니다. 갈림산 벳박에는 무화나무의 집이라는 뜻으로 갈림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과 누가복음 2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맞은편 마을이 나옵니다. 메어있는 나귀와 그 곁에 있는 새끼 나귀, 마가와 누가에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9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직 사용한 일이 없는 가축은 특히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여 사용되었다고 민수기 19장, 신명기 21장, 열왕기상 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귀는 팔레스타인에게 짐을 나를 때 사용했던 가장 흔한 짐승이며 유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임을 공적으로 알리신과 동시에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이 아닌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창세기 49장, 사사기 9장, 스가랴 9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풀어 4개로 끄고 오라 라고 했는데 미리 예약이 있었다거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주인이 서시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전지성과 전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은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행동이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사실인데 이 예언에는 멍에 매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위가 복수형이므로 두 나귀를 번갈아 타셨거나 동시에 올라탔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 복수는 제자들이 얹어놓은 겉옷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일상적인 대구법은 나귀고 나귀 새끼를 나타내는데 일방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는 옷을 나귀 등에 얹었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갈림산에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행진은 갈림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급은 무리의 대부분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를 의미하는데 그때부터 30년 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절 희생양은 25만 마리, 군중은 250여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무리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등 위에 펴지만 무리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왕을 열렬히 하영하였다고 AD 175년 안티오키스 에피파네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헬라 방식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물에 공창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마카비 형제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똑같은 일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곧 성전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낡은 짓을 완전히 뒤집히고 공의와 평화에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호성을 질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에 보면 호산나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여 복이 있으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호산나는 호시아나이며 비온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광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소서 만세와 같은 뜻으로 쓰였을 것인데 특히 이 외침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부르던 합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는 조금씩 다르게 무리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다윗의 자손 마가는 나라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메시아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나 요한도 역시 오시는 이를 왕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원성이 들끓었다. 들끓었다라는 것은 지진에 의해 흔들렸다를 의미하며 그동안 종교적 형식적으로 얼어붙고 로마와 헤롯 왕가의 폭정에 숨죽이며 살아갔던 예루살렘의 엄청난 충격과 불만, 기대, 의욕, 노여움이 뒤섞인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예루살렘이 일으켰던 소동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